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 11월 16일 VIP 초청 주일을 앞두고 이제 선포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히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이날은 우리 각자가 복음의 걸음을 다시 내딛는 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장벽을 만났고 그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블루오션의 하나님이다. 막히면 새로운 길을 내시고 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새 출발을 하시는 바로 우리 블루오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벽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창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편만하여질 때 창세기 5장 이하에 보면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노아 아니겠습니까? 노아로 인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고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되자 또다시 인간들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한번 장벽에 부딪힌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과 또 동역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펼치며 나아갈 때 이런 장벽에 부딪히시고 또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때로는 거기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열매가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또 장벽에 막히기도 하고 상황이 어렵게 되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나 시작해라. 왜?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장벽에 번번이 막히고 열매가 없어 또 기대감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것이 내 삶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혹이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이 있을 VIP 초청 전도주일을 앞두고 오늘 특별히
선포식을 갖는 가운데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도 늘 그렇듯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많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에 이 일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부딪혔던 문제가 또 에베소에서 뭔가 될 듯 했지만은 또 막힌 상황에서 그 과거 사건들이 트라우마처럼 바울을 무기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역시 바울이었습니다.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과감하게 회당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제자를 따로 세우고 조그마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장벽에 막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 바울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도 안 돼, 우리 그거 안 해봤냐 하면서 그냥 쭉 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열매가 없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이 한계 앞에서 불가능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케 하신다, 새 길을 여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 몇 명과 함께 회당을 떠나 두란노에서 그 복음의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란노 서원은 몇 명의 제자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아주 소규모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큰 역사를 만드는 자리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텐트 메이커잖아요. 그 말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생계를 자기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라는 것은 그가 일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니면 일을 끝내고 저녁 시간을 활용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루 이틀도 아니라 무려 2년 동안, 그것도 날마다, 성경에 날마다 이 일을 지속을 했습니다. 참 아무리 봐도 정말로 사도 바울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이런 상황들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새 일을 이루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이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18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비방했다.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면서 과감하게 그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7절에 보면은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 거처를 옮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걸 봅니다. 8절 말씀에 회당을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당의 리더였던 그리스도가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고린도에 사는 이방인들도 바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그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니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복음에는 어떤 장벽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 상황 속에 또 직면했을 때 바울을 일으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막혀질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막히지 않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아니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확고한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이 첫걸음을 다시 내딛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회당 앞에서의 무리를 내려놓고 과감히 두란노라고 하는 그 소모임으로 시작해서 매일 그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리고 더디였을지라도 그 결과는 강력했던 것을 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소아시아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에베소가 하나의 도시라고 한다면 이 아시아는 그 도시들이 많은 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란노서원, 그것도 아시아라고 하는 큰 도에 한 도시인 에베소, 그것도 한 작은 모퉁이에 있는 두란노서원에서 몇 명을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렇게 먼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이곳까지 몰려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막힘 속에서도 새 길을 여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셨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블루오션을 펼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상황이 막힐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나갔을 때 강력한 세상에 저항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게 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 장벽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을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VIP 초청이 다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물결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당시에 존재감도 없는 그 작은 두란노 성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소그룹이었지만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오늘 말씀에 제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항상 거기서 머물렀겠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와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받고 다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 또 왔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왔다가 일정 기간 훈련받고 또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아시아 일대로 흩어져서 소문을 낸 거죠. 이것입니다. 바로 두란노 서원에 가봐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 인격적인 교제,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그곳에 가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처소에 가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두란노의 그 먼 곳 아시아로부터 한두 사람 몰려와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를 넘어서서 이 아시아의 영적 구심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지역과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의 비전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영적인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란노 서원을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것도 있었지만은 소문 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낼 만한 내용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구심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심점이라는 것은 끌어당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작은 공간을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세웠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던 이유는 바로 이곳에 진리의 생명력이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크지 않은 소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고 그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사람들의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을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들 안에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문을 낸 거예요. 에베소에 가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말씀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내가 그랬거든 하면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흘러나갈 때에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무슨 거대한 캠페인이나 광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 복음의 향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는 그 도시의 영적 구심점이 됩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VIP 초청 전도대회는 영적인 구심점으로서의 우리 본향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공동체, 그곳에 구심력이 생깁니다. 두란노 서원은 단순한 강의와 말씀만을 선포하는 곳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날마다 강론함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이 날마다 이렇게 모였을 때 말씀만 강론했겠습니까? 소모임으로서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터치해주고 정말로 그런 인격적 교제의 기반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의탁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다른 군중들은 그냥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끝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이 택한 12명은 3년 내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역사는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인격적 교제를 기반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 교제,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이 공동체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사실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점점 더 삭막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온기를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세대 가운데 교회가 필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의 끈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을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구심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그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앞으로도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큰 결단을 했습니까? 사실은 주일 이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 시간까지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을 새롭게 조직하고 2년여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시작점이지만은 이곳에서 정말로 인격적 교제를 기반한 진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구심력으로 작동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VIP 전도대회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란노서원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와 진리를 경험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소문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언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한 그 은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VIP 초청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경험한 그 인격적인 소통과 그리고 서로 돌봄과 우리의 서로 아름다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친교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 간증들이 소소하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회당의 문이 닫히자 두란노 서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바로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아시아 복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비록 소모임이었지만 2년 동안 그 하나님의 기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말씀 배우고 훈련하고 함께 인격적 교제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곳이 바로 아시아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계획은 8절에서 20절까지 통으로 다룬 거였는데 이 말씀을 읽어가고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역사역을 시작하고 딱 올해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 이 사역을 목회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우리가 2년 동안 달려와서 오늘 이 2년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본향교회가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 영적 구심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이번 VIP 초청 전도대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그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교회가 더욱더 이 초청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영적 구심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새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본향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